네, 반갑습니다. 청년부 여러분. 저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주일 예배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주저하지 마시고 나와서 다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이 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이 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 주님을 향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세상을 고쳐 주시옵시고 저희 청년부의 앞날이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지켜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를 지나서 이제 사사기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인가요? 17장 6절의 말씀. 사사기 17장 6절 화면에 있는 대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성경 공부반에 다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14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14명이 10월에 공부하는 책이 사사기하고 룻기입니다. 사사기 룻기를 읽어보면 여러 내용들이 나오고 이따 오후에 있을 줌 Q&A 때 몇 명이 참여할지 모르지만 뭐 그때 서로 궁금한 것들을 나누겠습니다만 사사기 룻기의 핵심은 특히 사사기의 핵심은 사이클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굳이 잡는다면 사사기 사이클인데 인간이 범죄하고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 다음에 심판받은 다음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나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네 가지가 마치 사이클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전형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사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랬고 우리 현재를 사는 우리들도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살다가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나 그 범죄의 결과를 우리가 자초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닫는 시점이 있어서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사랑을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게 사사기에서는 6번이나 반복됩니다. 크게 6개로 그래서 사사기를 구분해요. 짧은 24장인가요? 사사기가 21장으로 끝나는데 21장을 6토막으로 끊는데 그게 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대목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 넵스 성경 공부 영상에도 어제 올렸습니다만 6개라는 숫자가 6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7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 6은 또 인간의 수를 말해서 실제 6번 정도 큰 범죄를 사사시대에 일으켰겠지만 그러나 6이 상징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인간의 수, 인간은 그렇게 끊임없이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범죄를 한다. 근데 왜 그럴까? 왜라는 질문을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6절의 그 말씀처럼 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거죠. 근데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게 결과가 좋았거나 선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았다. 소견에 오른 대로 괄호 열고 하나님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의 6절에만이 아니라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그리고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18장에도 있네요. 18장 28절에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리고 맨 마지막 21장 끝날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반복해서 5번이나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범죄했다라고 강조합니다. 거짓말이죠. 핑계이기도 하고 거짓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사탄 때문에 사탄이 날 유혹해서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그 부모 앞에 변명 중에 너 왜 이랬냐라고 부모가 물어보면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현철이 때문에 뭐 동현이 때문에 학빈 때문에 뭐 이렇게 남들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자기의 연약함이고 자기의 실수고 자기의 잘못인데 영적으로 보면 자기의 죄악인데 자꾸 누구를 핑계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사탄 핑계도 되기도 하겠죠. 사탄이 난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사사 시대에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핑계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사사 시대가 13명의 사사가 있는데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에요. 삼손이 죽으면서 20년을 삼손이 잘 평화 시기를 구축했는데 삼손이 죽고서 더 이상 사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한 거거든요. 13명의 사사가 세워질 때마다 한 명 세워지면 사사가 통치할 동안은 범죄 안 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사사를 세우시면 또 말 잘 듣다가 또 사사가 죽거나 없어지면 또 범죄하고 이게 반복됐거든요. 사이클처럼. 근데 마지막 사사가 없어지니까 삼손이 그때야 비로소 이 말이 그때는 맞죠. 사사가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 배경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 20장에 보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12지파 얘기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12지파가 서로 전쟁을 벌이는 남과 북이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12지파가 싸우는데 베냐민 한 지파 막내 지파잖아요. 막내 지파를 놓고서 11지파가 물론 사건의 이유는 있어요. 어쨌든 11지파가 그 한 지파와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이없게도 두 번이나 연합군이 시죠. 22,000명이 죽고 18,000명이 죽고 4만 명이 전투에서 죽는 거는 옛날로 보면 굉장히 큰 숫자인데 더군다나 형제끼리 싸우다 죽는 거잖아요. 세 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민이 물론 집니다. 연합군이 승리하는데요. 거의 베냐민이 멸절될 정도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과오를 경험한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은 아하, 지파끼리 싸울 때 지파 위에 왕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야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워워워워 이렇게 해줄 텐데 왕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사사 시대의 배경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왕이 왜 없었냐고요. 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교훈은 인간의 죄악은 끝이 없다. 놔두면 계속해서 나침반이 N극을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흘러나간다. 사사시대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현장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예배가 없다. 그 결과 인간은 실패한다. 성공 같으나 실패한다. 성공을 추구하나 성공을 누리는 듯하나 실패한다. 바벨탑이 성공인 것 같으나 실패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솔로몬 성전은 아마 당대의 모든 인류가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걸작품이었겠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실패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 그곳에 생명이 없으면 구원이 없으면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갈 그런 좌표가 되지 못하면 뭐 껍데기뿐이잖아요. 성공인 것 같으나 실패이다. 그래서 이 사이클은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는 이 사이클은 여러분과 저에게 죄악의 사이클인 거예요. 실패의 사이클이고 좌절의 사이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회장으로 부회장으로 뭐 반주자로 목사로 전도사님으로 수고하는 그런 선한 시절도 있지만 또 돌이켜보면 어느 골목에선가 우리가 넘어지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죄를 안 지어도 하나님과 좀 거리가 둔 멀어진 삶을 예배가 망가지고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요청하신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실패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번 경험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남는 거는 죄책감이죠. 자책. 사탄은 그 틈을 노려서 야 니네는 안 돼. 오현철 야 네가 목사라고 네가 신학대학 교수라고 야 네가 무슨 이런 소리를 자꾸 내 안에 넣어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그래 난 아니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최선이야. 그러나 이 죄악의 사이클, 실패의 사이클, 과오의 사이클은 사실은 은혜의 사이클이죠. 사이클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하고 하나님 저를 또 용서해 주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하지 너는 내 자녀니까 라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이클, 은혜의 사이클, 회복의 사이클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좋은 교제를 하고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교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두 사람이 그러면 그걸 기회로 오랫동안 사귀었고 사랑했으니까 가정을 꾸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남자 집안에서도 원치 않았어요. 아직 어린 두 사람이 그렇게 가정을 꾸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최근에 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그 어게인 18 어게인 욕 같지만 18 어게인인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런 스토리가 있었을 때에 이 현실 부부는 현실 연인들은 남자 집안에서 원치 않고 여자의 어머니와 언니도 원치 않으니까 결국은 아이를 이렇게 지우게 됐어요. 그것이 그 여인과 그 일을 아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생명을 내가 죽였다는 그 자책감이 마음속에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내 안의 생명을 지우고 죽였다는 마음이 마치 살인자처럼 마음속에서 늘 슬픔으로 자책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상당히 오랫동안.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모세와 다윗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가 공통점이죠? 모세와 다윗의 공통점은 첫째, 둘 다 사람을 죽였죠. 두 번째 공통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침상을 적셨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이 기억할 만한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기억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친구가 위로가 된 거예요. 마음속에 오랫동안 나는 사람을 죽였어, 내 안에 생명을 죽였어라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던 그 마음에 모세를 용서하시고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그 범죄의 사이클이 회복의 사이클, 은혜의 사이클이 회복의 사이클이 된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범죄의 사이클만이 아니라 실패의 사이클만이 아니라 과오의 사이클만이 아니라 회복의 사이클, 은혜의 사이클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또 열심히 살고 건강하기 바라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오늘 담임 목사님 11시 예배 설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전하라, 생명을 세우라, 생명을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손가락질로, 우리 연약함으로, 우리의 악함으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주먹으로 때리지 않아도 누군가를 말로 눈빛으로 생각으로 때리고 죽이고 상처를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고 목사의 모습이 기독 청년의 모습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안타까운 소재로 제가 얘기했던 내 안의 생명을 정말로 죽이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사사시대 백성이 그랬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악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책과 한숨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죄책의 사이클은 오히려 은혜의 사이클인 것을 기억하고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삶에 어떤 균열이 생겼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서 손 내밀고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어김없이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은혜의 사이클로 또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스웨덴교회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